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고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해서 또 그 본질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이렇게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모든 것을 혼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인격, 이것이 바로 인격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려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겁니다. 저쪽에서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니까 성령을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 비둘기 같다 하면은 이 사람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령이 세 분이 되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나면 날수록 계속 이렇게 해가야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딱 몸이 하나인데 부활해서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그 함께 한다라고 했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그 분신술을 써가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갖고 후 불어갖고 분신술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금방 읽은 14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그리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이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여기에 무엇을 줬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야 지켜주옵소서 예수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그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예수님 지켜주옵시고 뭐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이 이름으로 인하여 이 이름과 기도가 내가 하는 이런 많은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듯이 나의 기도도 내가 구하는 간구도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사고도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해도 운전을 할 때도 그러지요. 저도 운전을 할 때 기도 주여 지켜주시고 예수여 이 기도를 할 때 소론 볼론 갤론 막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해도 돼요. 그 예수라는 것을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필요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어떤 도구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망치가 필요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끌어와가지고 못을 박는 이런 식의 기도가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내 기도와 내 강구와 내 삶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없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오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자하거나 그 말을 그는 따로 나는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를 뒀든 무게를 두지 않았든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오늘 또 점심을 먹고 막 다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죠.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이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여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것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내가 제 집에 갔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어디 가면 주님이 그랬죠. 내가 어느 여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주님이 앉아서 뭐를 쓰시면서 그 바리새인이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돈 안 치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그 말씀에 알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말,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인아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그래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하면은 그 복이 그 사람의 집에 있어서 복을 받지만은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먼지와 같은.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라는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했듯이, 요즘에 보면은 이란도 우크라이나에서 한 테헤란 거기에서 나온 비행기가 어느 한순간에 176명이 순간에 가버렸어요.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미사일 한 방 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막 금방 내가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시시때때로 사고가 일어나져요. 그 속에 내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은 그래서 그 죽음을 벗고 나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러니까 자기 말에 근세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근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요한복음 금방 뺐죠. 173쪽에. 자, 제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갔어요. 그분은 어디 가냐? 하나님의 보좌에 갔습니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왔어요. 무엇으로 왔냐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성령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성령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가 말한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듯이 그 예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로 인하여 생명을 받고 또 내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예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어떤 것들이 일으켜지고 또 그것으로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함이, 이런 즐거움,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연초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오늘의 운세나 뭐 내일의 운세나 1년의 운세를 봐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줄 아십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리,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 그것이 있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속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거룩한 분이시죠. 성령은 예수님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죄인하고도 어울리고 오셔서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갖고 고기도 먹고 또 피곤했고 잠도 자고 막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성령께서는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진리의 영이라 모욕을 당하거나 또 성령의 역사심을 해방하면은 그 능력이 소멸되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를 해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히더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의시하여 천하에서 또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그 형제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데마다 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해코지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드는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을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은 요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쳐 부수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인다는 것은 인정사정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반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가는데 이 아말렉이 길을 해방하거나 막 해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산에서 앉아가지고 피곤하니까 돌로 받치고 앉히고 형이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잡고 이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또 손을 올리면은 요수아 갖고 아말렉을 있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이 못 움직이게끔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요수아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손이 사람이 피곤하면 혈액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끝까지 올라가까지 하루 종일 아말렉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으면은 두는데 이스라엘을 해코지하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밖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아말렉을 죽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이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 니시가 뭔 뜻이냐면은 뒤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호도 있고 증거도 있고 표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 이 제단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구약 때는 제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소도 잡기도 하고 돼지는 안 잡습니다. 그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비둘기도 잡고 또 떡도 우리가 떡을 만들 때 기름을 섞잖아요. 근데 기름을 안 섞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요제, 그제, 하목제, 속헌제 막 이런 제사가 5가지가 있고 드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모세가 그러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이 일을 기념하는데 이 기념하는 것을 영원토록 기록하라. 왜? 하나님이 그리 행하셨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의 이름, 그게 예수의 이름, 그게 제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천국을 가셨죠. 가시고 나서 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분인데 천국을 갔다가 어떻게 또 내가 기도할 때 갔다가 또 기도하면 또 왔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려고 보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큰데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그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가시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이름 안에 내가 있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구약에 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에 말한 마귀를 대적하고 증거를 하는 거게 너 어떻게 마귀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하나님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증거를 가진 자는 이러한 여호와 니시,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아말렉을 부수듯이 부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가 구약 때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거룩한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역사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구약 때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신약 때는 제사를 안 지내요. 지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시때때로 어떠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든 잠들기 전에 기도하든 운전할 때 기도하든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지하 탄광 저 100m 수십 메타 들어가든 몇 킬로를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표시, 그 깃발, 그 신호, 그것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자, 이 마귀죠, 또 이 아말렉이죠 같은 자를 명히 이기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분봉왕이죠. 왕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왕 앞에 가서 사도행전에 막 보고 예수님을 막 전해요. 그런데 옆에서 그 간사한 자가 와가지고 그 복음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해칠한 자여 하면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간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안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자, 우리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시더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와는 정말 끝까지 있습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람 주님이 이 자기가 말씀한 것에 대하여 확정을 하시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하여 성령이 그것에 대하여 보증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이적을 사람들이 깨닫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 주님과 그 보좌에서 같이 있는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내 육체는 세상에 살지만은 내 본래의 시민권, 내 시민권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이 나와 이 세상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죽어도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간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12사도들이 제대로 산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목 잘려 죽고 사제치가 찢어져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칼 맞아 죽고 사자에 밥이 되어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래 했는지 하면은 하나님을 아니까 천국을 아니까 이 세상하고 저 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갖고 육체는 사람이 옛날에는 강건하면 70이고 그러면 60이었지만은 지금은 10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살아요. 사는데 결국에 살고 나면은 없어지면은 당연히 없어지지 아니고 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사는 겁니다. 부자가 나서처럼 부자처럼 그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면 뭐라 크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니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나 잘 믿고 하니까 우리는 잘 믿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담력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바로 우리 속에서 그걸 확정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단이 자꾸 밀가부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주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정말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정말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와 내가,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의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되면은 또 주님이 그때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성도의 부활인데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 말에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힘입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산을 돌려 옮겨주고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은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자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주어지는 것만 아니고 근사에게만 주어지는 것, 집사, 목사, 강도사, 전도사 어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능력.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